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서 3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우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고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지난 2년간 이제 강의를 했던 요한 계시록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잠깐 하고 다시 강의 설교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여정이나 신앙의 여정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또 삶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는지 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 있었던 한 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약속하신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진리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 생활의 여정,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은 너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의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전부 관장하고 계신다, 관여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 척,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서 당신의 눈길과 손길을 돌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로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여러분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양보다도 약한 인생이 약한 동물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말 그대로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주변에 그 양을 노리는 늑대와 사자와 이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죽으라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흥망성 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목자의 손에 있다.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로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 자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항로에, 신앙 여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여정에 차질이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갈등과 많은 불행과 저주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넉넉히, 그죠? 200만이라고 해도 200만을 잡는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무려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40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비한 시간들을 광야에서 낭비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2세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저 천성에서 천성 가는 길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복음의 2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세대의 그 어리석었음,
그 1세대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거울 삼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제 그들이 당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 모세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20세.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모세가 120세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120세가 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민족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모세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게로 올라오라,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을 떠날 이제 기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37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체적인 모든 것은 너무나도 강건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만은 그런 이제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제 권력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인도자의 삶을 그대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하고 평생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자, 자기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가운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었던 그 설교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고별 설교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불신앙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사실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의 행로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그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서운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출애굽의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는 전부 누구와 누구를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출애굽의 20세 이상의 1세대는 전부 어디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의 손에 의탁한 출애굽의 2세대, 그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그 실패를 돌아보게 하면서 다시는 너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깊은 배려해서 지금 그때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어디에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잘 한번 다시 정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직선거리에 있는 광야와 가나안의 접경 지대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곳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잠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각 지파 가운데서 정탐꾼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해서 각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에스겔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바람 광야까지 해서 쭉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을 하는데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보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거기까지 얼마나 좋아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 보고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10명과 2명의 보고가 각각 달랐다는 것이죠.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 12명의 모든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땅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이랬으면 끝이 났을 것인데 10명이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난공불락의 땅이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그 요새들을 파괴할 수 없다. 우리가 파괴할 수 없는 성읍이다. 그죠? 아니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그 성만 보고 그들은 이제 감담이 다 녹아서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감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잃게 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거인족입니다. 안악자손의 그 거인족들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메뚜기 컴플렉스. 열등감. 그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세상만 보면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주눅이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 자, 여러분 이러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이 어땠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보고만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죠. 심지어 믿음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세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또 그렇게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엄청난 걸 보고,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불신한 걸 더합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도, 저 모세 저거 말고 다른 사람, 새로운 지도들을 세워서 우리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다시 나 저기 예수 몰랐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의외로 있더라고요.
예수 믿었더니 뭐 좋아지는커녕 더 오히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그래서 다른 내가 예수를 몰랐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다시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하며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의외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극치의 모습을 보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사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 결과 가나안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정탐 12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다. 고생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길 가운데 그 믿음의 1세대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장사를 지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때의 일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신약성경에서도 이미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약시대,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 이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을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그 죄악을 인해서 그들의 행로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행로에,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가는 행로의 여정에 차질이 빚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는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그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뭘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죠? 뭘 우선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상식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여정의 행로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전진했더라면 40년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말씀보다도 그들이 우선시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 그것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20절, 21절 이 말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라, 취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올라가서야 되는데 그들이 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인간의 생각을 했다. 자,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전부, 아까 제가 초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전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부분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여정에 차질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가미시켜서 그죠? 하나님의 뜻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내 인간의 생각, 경험, 노하우, 그죠? 아니면 누구의 유명한 어떤 경험자의 말, 성공한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의 행동은 믿음에 의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래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증 수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것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확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내가 손에 잡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안 보이는 거, 그거 확률 게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실현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실현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행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야 했던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 너희가 다 목도하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보고도 못 믿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지금 여러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노예로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애굽을 벌하시고, 보세요, 당대의 최강국 애굽을 벌하시고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어떻게 또 건너게 하셨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게.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무리들을 전부 어디에? 홍해에다 수장시키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어요? 원만한 하나님 반석을 치시니까 샘물이 흘러나와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맨날 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이제 입에 질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게 하셔서 그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하시고 추운 이 사막의 추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알아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왜 그것을 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만지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보지 않았느냐? 그죠?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라? 차지하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땅으로 올라가서 얻어야 마땅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자기들 스스로를 뭐합니까? 비하시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열등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열등감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믿어내서 저버리게 하는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오늘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장대한 민족을 이길 수 없다. 누가 이길 수 없다고? 누가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취하라고 했어요. 네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얘기했어? 아니잖아요. 네가 좀 뭐가 좀 부족하다, 돈이 좀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가 부자 앞에서 주눅들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눅이 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만 주눅 드시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여러분이 주눅이 들어서는, 열등감을 가져서는,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과 상식을 그들은 무엇보다 앞세웠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뭘 쫓아요? 그렇죠.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지식, 경험,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무시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기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신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상식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행로의 여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차질 없는 인생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여정에 차질을 빚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상쇄시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마귀의 시험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보는 거. 안목의 정욕.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전부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보는 것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우리는 항상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눈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 그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투영시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와, 저 아름다운 것처럼 이거 이전에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인간의 모든 일을 생각할 때도, 그 일을 볼 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위대한 업적을 봤다. 그러면 그 위대한 업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경륜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아낙 자손을 봤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뭘 봤어야 되는 겁니까? 아, 이 아낙 자손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견고한 성을 건축하게 하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뒤에 계시는 그 모든 인생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읍들과 요새들을 봤을 때 그들은 뭘 생각해서 했을까요? 아, 이거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고 그들은 뭘 생각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나라, 최대의 국가인 애국, 이집트, 그죠? 그 이집트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나라를 뭐 했다는 거예요? 초토화시켜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이집트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쇠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애국을 완전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망당처럼 건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그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먼저 그들은 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배나무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에 주눅이 들어서 졸지에 그들이 공포와 낙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우선시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군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한 땅을 보았음에도, 그죠? 그들이 장대한 거인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보고 압도당해서 뭘 잃어버렸다?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세상 것을 먼저 보니까 결국 평안을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에 얼마나 압도되어서 정신을 잃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열일 터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는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막 뭐가 그냥 막 도대체 여러분 무슨 뭐 1억 2억도 아니고 뭐예요? 뭐 몇백억도 아니고 뭐예요? 막 천억,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그죠? 뭐 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냥 뭐 그냥 세상의 부의 힘 앞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가죠. 그죠? 살맛이 안 나죠. 밥맛 좋습니까? 할렐루야. 밥맛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들만의 리그에서 지옥 갈 인생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리그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고 영혼을 거기에서 나오라. 우리는 결코 그러한 세상의 힘과 부에 정신을 잃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힘에 눈이 압도당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처럼 보일까요? 메뚜기처럼 보여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세와 이런 것들에 주눅이 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난공불락의 요새와 성공을 보고 그 인종을 다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어요. 12명이 똑같이 보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10명이 보지 못하고 2명이 보았던 그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보세요. 거기요 이제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인데 그 얘기 듣고 막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불신 극치.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믿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보세요.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사람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어.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눈의 결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돌릴 때 우리의 행로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의 행로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여정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범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인생 항로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리석게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그들은 38년 동안 40년 동안 허비하면서 고생을 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목표를 정해서 갈 때 그 목표의 길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면 다시 그 길을 돌아서 나와서 그 길을 다시 돌아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뭐가 아니라 뭐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을 잘못 잡게 될 때 우리는 엄청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작정한만 보고 달려가다가 잘못된 길로 돌아가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항로에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차질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무슨 시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 예, 맞습니다. 불신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불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원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원망, 불평.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없는 그 행동이, 그죠? 그러한 모든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원망으로 나타나는, 불평으로 나타나는. 그 원망, 불평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무심결에 그냥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원망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원망할 일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원망,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싹 코로나 걷어가시면 되지. 그죠? 아니, 살아계신다며. 그럼 좀 코로나 걷어가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셔? 이런, 여러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지사님 보면, 권사님 보면, 저 사람
집사님은요, 저 집 권사님은 왜 저렇게 살까? 또 자식들은요,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살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사업은 왜 안 풀리지?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 모양이지?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그냥 비실비실하지? 원망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믿음의 반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원망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무의식 중에라도 원망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 건설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와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차질이 아니라 빈틈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순풍에 돛달듯이 순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